오늘 제목이 기도로, 오직 기도로. 따라합시다. 기도로, 오직 기도로. 아멘. 성도는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어떤 문제, 어떤 환경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고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에 쌈을 싸고 다녀야 돼요. 항상 기도해. 앉으나 서나 기도하고 눕거나 잘 때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가득 찰 때까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성도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뭐냐? 기도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본다면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다시피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셔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어요. 앞으로 내가 사생활이 아니라 이제 공생애를 해 나가려는데 하나님 뜻을 받들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까? 라고 산에 가서 40일 동안 줄이면서 금식하셨다라는 것이 마태복음 4장 이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금식 기도를 다 끝나고 나오니까 사탄이 뭔지 알고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배고프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내가 먹어라. 그러면 배가 부르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하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분명하게 제시했어요. 그리고 떠나갔던 또 사탄이 또 들어옵니다. 또 말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냐? 이제 내가 산 꼭대기에 뛰어내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발 하나 부딪히지 않도록, 상하지 않도록 받아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또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물러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또 물러갔습니다. 다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말하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한테 한번 경배해봐라. 그럼 모든 우주 만물을 내게 다 줄 것이라고 또 가만히 있어 설득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 마귀 앞에 예수님은 무슨 말 합니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세 마디죠.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과 하나님이 시험하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것과 이 인생의 방향이 여기서부터 바꿔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축복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이 말씀은 꼭 기억하십시오. 항상 말씀으로 사십시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기도에 나온 열매의 열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라. 세상 어떤 것 경배할 수 없고 어떤 우상을 섬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지 말라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멸의 말씀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 반드시 응답해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시험 들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세 마디고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맞춰본다면 우리가 이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이 설정돼 갑니다. 여러분 인생이 걸어갑니다. 안 갈 수는 없어요. 안 가면 오늘 죽으면 끝나죠. 그럼 계속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방향 따라가야 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기도해 나간다면 이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주고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축복해 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할 때마다 그는 기도하시면서 제자를 선택했어요. 오병의 기적에서도 그냥 오병이어가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러러 축사하시며 기도할 때 기만을 열고 남은 역사가 이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철저히 기도로 자기 삶을 결정하시고 또 유지하셨고 예수님의 기도로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입니다. 벙어리가 되고 귀먹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 절절맨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 24절 이하의 말씀 보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나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귀신도 여러분 기도로 쫓는 거예요. 악한 질병 여러분 기도로 쫓는 것입니다. 내 슬픔과 좌절과 아픔도 여러분 기도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악한 영은 끊임없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우리를 멸망하게 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 뭐냐? 귀신의 역사예요. 가정을 파괴하는 귀신의 역사예요.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귀신의 역사예요. 우리 집을 불안하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여러분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의 역사를 파괴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 기도로 밀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 떠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물러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하면 잘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길의 삶의 방향을 뭘로 갖겠냐고 말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 넘을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좋은 일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 기도를 통하여 삶의 방향이 변화된 역사가 있습니다. 이 오늘 시편 40편 주제가 고라 자손의 맞서기를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주제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고라 자손이 누구냐? 광야 시대 때 모세를 배반했습니다. 반역했습니다. 고라와 그 다른 부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비평하고 그냥 아주 그냥 모세 말이라면 그냥 반역을 했어요. 불평불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그냥 보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냥 지진도 아닌데 스스로 땅이 갈라지더니 그들이 땅속으로 수룩 밀려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이 몇 사람 남았습니다. 그나마 살려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국 번성해서 나중에 예루살렘 성을 지내는데 거기에 성전을 예배드리는데 헛된 일을 이런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지나서는 성가대를 돕는 역사를 누구냐? 고라 자손이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할 때 죽어야 마땅하고 배반당에 마땅하고 땅속에 스르륵 들어가야 마땅하고 온갖 풍토, 온갖 어려움을 견뎌야 마땅한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내가 성전에 허드렛 일도 감사하고 성가대 쓰는 일도 감사하고 모든 일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라 자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 부르는 노래가 바로 이 시편 40편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낙심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힘들다고 아우성질 때 우리는 그 믿음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며 기도로 나가는 그런 믿음의 지혜가 열리는 역사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11절 말씀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의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의 고백은 이 기도야말로 우리 인생과 방향을 바로잡는 데 절대적인 요소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의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가 라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고난이 있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여 내 속에서 낭망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브론과 미살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살다가 어렵고 힘든 문제로 만나 고난의 현장에 빠져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도달하면 여러분 사람은 문제 해결 방법이 몇 가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주변의 사람을 동원합니다. 어쨌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정작 심각한 건 뭐냐면 사람이 발버둥 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대개국 발버둥은 발버둥 쳐서 끝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 우리는 고난 앞에 여러분 내가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 붙여 저 사람 붙여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여러 가지 해보려고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키를 지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냐면 모든 걸 포기해버려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돼. 나는 이야 마땅해. 나는 죽어야 싸.
이렇게 절망과 고난 앞에 이렇게 탁 모든 걸 내려놔 버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난 앞에 여러분 일가족이 못됐지 안 됐지 해가지고 해결받지 못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젊은 청년들이 여러분 자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면 발전한 건 너무나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또 발전한 게 뭐냐면 세계 최고의 나라가 참 대단하죠. 여러분 믿는 세상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지.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 현대 삶에 살아가는 사람이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통계를 인터넷에 보니까 코로나 3년 코로나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39,450 아니 자살해 죽은 사람이 39,450 코로나 죽은 사람이 32,000 그러니까 코로나로 죽은 사람보다 자살한 죽은 사람이 그 3년 훨씬 많은 거예요. 교통사고 사망이 13,306명입니다.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은 훨씬 많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39,000 무려 4만 명이 죽었는데 지방 도시 하나가 홀랑 날아갈 정도로 자살수가 많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죠. 여러분 이게 사회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소망을 가져야 돼. 고난 앞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할 수 있다. 한번 낸다. 한번 해보자라는 그 믿음을 가져야지. 여러분 좌절돼 버리고 잘못된 습관에 빠져버리고 나는 헤어날 수 없는 사람, 성공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점을 딱 찍어버린다면 우리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야. 나는 부족하더라도, 나는 연약하더라도, 나는 잘못되고 못된 놈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주는 축복이고 능력이에요. 그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축복이죠.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 고난 앞에, 절망 앞에, 어려운 힘든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이거 대단한 축복이에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자신이 잘못해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당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한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도 있고, 또한 나는 전혀 상관없는데 우연한 환경 때문에 사고를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못하는 환경 속에 이르게 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되면 동서남의 길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도무지 앞이 깜깜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 시편 기록한 고라 자손은 지금 그 위험한 공경에 빠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뒤쫓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리로 뛰어보고 저리로 도망가 봤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6절에 말씀 볼 때 내가 요단 땅과 헤브론과 마살산의 주를 기억하나이다. 여기저기 다 찾아다녀 봤어요. 위험을 피해서 도망 다녀봤어요. 헤매다가 헤브론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그 사람이 요단과 헤브론으로 마살산으로 쫓기는 중에도 사망이 바로 뒤에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앞이 절망스럽고 내 길이 캄캄하더라도 내 방향 설정이 딱 끝났더라도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릴 거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풀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기도하면 뭐 하느냐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3절과 10절 말씀인데 먼저 3절을 같이 시작.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또 10절에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비방하는 사람이 많고 나를 조롱하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으면 눈물이 음식이 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 신실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분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교회도 여러분 다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어지는 어려움과 시험과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죄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 고난의 현장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믿음에 키워내야 하며, 그랬을 때 우리 믿음이 정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우리가 해야 할 자세는 뭐냐? 찬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8절 말씀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로 기도하리로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문제를 안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학하다가 절망하는 사람, 자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난 중에도 찬송하고 기도한 사람이 있는 사람을 믿습니다. 찬양은 그 사람의 믿음의 질을 결정하는 거예요. 찬양에 막혔습니까? 찬양 소리가 끊었습니까? 그 사람은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절망,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입술에 찬양에 올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흔히 고통 가운데 울며 원망하고 비우하고 증오하고 그러다가 형통의 나라는 교만하고 방탕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고통 중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는 어떤 환경 속에도 여러분 감사하며 찬송하는 죄가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을 야고보서 5장 1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찬송을 하면 앞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을 다 불러서 같이 교제를 나눌 마지막 만찬을 최후의 만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떡을 떼며 나눠주면서 이건 내 몸이니 네가 먹어라. 또 그 후에 제자를 불러놓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 약속의 언약의 피라고 이 잔을 줬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이제 산으로 가시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 감람산에 기도하고 마지막 밤을 세우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걸 이미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냥 기도하시면서 제자들하고 만찬하는 다음에 끝나고 나서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기도로 가시니라. 할렐루야. 그 유경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 찬송을 통해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차 말하지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얻어맞고 엉망진창해졌어요. 억울하게 그질 데 없습니다. 하물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디 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남의 걸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남의 걸 뺏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와 진리를 선포하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거만 죽을 만큼 맞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쳐넣어서 가장 아랫목에 앉혀놓은, 언제 풀릴지 모르고 언제 나갈지 모르고 언제 생미 위기 날 때 이 역사적인 사건 앞에 바울과 실라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찬미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환경 속에 기도하는 자에게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한 성도는 환난 중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욕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환난 중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축복의 법칙이요. 그냥 복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을 통해 복을 나오는데 그 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찬양하며 어려운 환경에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복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기도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삼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빠지지 마십시오. 기도를 빼지 마십시오. 기도를 건너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언제든지 여러분 기도하는 지혜와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든 자가 있느냐 다 기도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할 것이다. 낙심하고 좌절하면 병이 더 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여러분 더 종처가 악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의지할 때 하나님은 모든 병만을 물리치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뭐냐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확신. 그 믿으라고 말이에요.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믿고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주실 건가 마실 건가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렇게 생각하며 기도하지 말고 아예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11절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 노아가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약속한 걸 이루신 분임을 믿지 않았다면 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방주를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하나님이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삶과 모든 과정과 그 환경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확신하지 못했다면 갈대아우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결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을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할 걸 익혔기 때문에 그는 믿고 여러분 그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아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숯불에 걸려있는 양을 예비해서 그 양을 통해 번제물 드리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 축복이에요. 그 축복. 확신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음성을 하나님 앞에 확신하지 않았다면 여리고성을 정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루에 7번 돌아라고,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번 돌아라고, 여리고성을 아무 말 없이 돌아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확신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능력의 확신이 없었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확신을 믿고 그냥 여리고성을 돌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욥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절망을 당했습니까? 자기 10자녀가 다 죽었습니다. 지붕이 무너져 생일날 잔치날 다 죽었어요. 아내는 자기를 배반하고 도망갔습니다. 자기는 온갖 병에 걸려 총초가 있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었을 때 그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분도 여호와신데 나는 여호와의 구원 때 하나님의 감사리라고. 여러분, 그 욥의 확신 때문에 결국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이 더불어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는 살아계셔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확신이 없었다면 아방 앞에 이세벨을 저주했습니다. 너는 나쁜 여자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야. 우상을 섬기는 여자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야. 너는 나쁜 사람이야. 이제 내가 수년 동안 이 일 때문에 비가 오지 않도록 할 거야 라면서 여러분, 그 엄청난 아합 왕이라는 권력 앞에 그걸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확신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비가 3년만 동안 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3년 후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 없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갈멜산에 올라가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며 기도합니다. 바알신과 아시라상 850명이 함께 기도하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그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들의 우리 신이여
불을 내리다고 간절히겠지만 그는 불을 내리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내 하나님이 죽었나 봐. 하나님이 주무신가 보다. 이제 우리 하나님 불러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불을 내리라고 불렀을 때, 여러분 한 번 외쳤을 때 역산이 일어나고 불이 해같이 갈라지면서 모든 이 도랑의 물을 태우면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확신을 통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그런 초립동에 꼬마 소년이 불과했는데 골리앗 앞에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는 확신했기 때문에 결국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이고 그가 가져던 칼로 골리앗을 목을 베고 승전 올리는 위대한 역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확신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 확신할 수 있는 기도가 열리길 바라요. 그게 바로 믿음이요. 얼마나 많이 내가 믿느냐. 안 되면 금식해서 기도하고 안 하면 작정하면 기도하고 여러 가지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질병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 사람 잘 알죠? 천사가 내려와서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내 가는 시간이 다 끝났다. 이제 죽게 된다. 빨리 내 짐과 집을 정리하고 있어라.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왜 죽는단 말입니까? 내가 죽을 병에 걸리지 않네. 왜 죽는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선한 일을 한 걸 아시죠? 다시 말하면 내가 예배 잘 드린 건 아시죠? 내가 주님 사랑한 건 아시죠? 그러면서 눈물 뿌리며 간절히 아버지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는 확신 있는 기도였어요. 결국 여러분 그 기도가 상달되고 15년 동안 생명이 연장되는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의 축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런 끊임없는 확신 있는 기도를 부르는 기도가 열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윗도 시편 109편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이 말이 뭐냐면 사울 왕계열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그랬을 때 읊어진 시입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나 당신이 나를 대적하니 내가 할 일이 뭐겠어요? 나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맡기는 거죠. 오늘 여러분 여러 가지 생활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는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생활도 여러분의 개인도 여러분의 인간관계도 문제가 있을 걸로 저는 알아요. 그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습니까? 오늘 기도, 오직 기도, 믿음으로 나가서 풀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도 나는 기도할 뿐이다.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기도 중에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그 정한 것을 위하여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그 계획이 상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인생은 한 번 간 길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길, 갔던 길을 또 가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 길을 갈 때마다 망망대해로 걸어간 최초의 발견자와 똑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개척자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그저 맡기고 기도하고 확신 믿고 기도하고 즐거워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저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